저희 오랜 목회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목사나 또는 성도들이 신앙생활과 또 교회생활을 복되고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성도와 성도, 한 교회 내에서 지체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기쁜 또 좋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는 그와 같은 열쇠가 아니겠는가, 그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 일이 잘 안 되면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목사와 일반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참으로 악화된다든지 갈등을 빚는다든지, 또는 또 성도와 성도, 교인과 교인 사이에 함께 예배를 하면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은 참으로 힘든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악화되면은 그 이후에는 교회 내에 큰 갈등과 분쟁이 생겨서 때에 따라서는 교회가 나뉘어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나 또 성도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교훈을 따라서 우리들이 참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면은 그것은 곧 우리들이 갖게 되는 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어려운 점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과 또 교회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또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목사를 잘 이해하고 또 대할 것인가, 또 성도들 사이에는 어떻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 특별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여러 교회에 지금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가운데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을 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지금 5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장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장로를 이 두 부류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심우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는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를 일컬어서 가르치는 장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목사에게 해당되는, 목사를 지칭하는 그와 같은 단어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사도들, 12 제자들을 특별히 선택했을 때에 그 가운데 들어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 사도 베드로가 여러 사도들을 대표해서 앞장서서 모든 신앙 고백도 하고 또 모든 일에 잘 대처해 나갔던 것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도로서의 이 베드로가 참 교회에 대해서 또 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큰 권한과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여러 흩어져 있었던 교회의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랬습니다. 사도로서 자기 자신의 권한을 앞세우기보다는 여러 다른 장로들, 목사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동일시가 되어서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장로들에 대해서 목사들에 대해서 나타냈던 이와 같은 겸손함을 우리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권위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권위는 갖고 있지만은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가정에서든지 또는 교회에서든지 직장 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주 우월한 존재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과 대할 때에 동반자 의식과 연대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있고 또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또 여러 또 직제에 따라서 조직에 따라서 위원장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이와 같이 참으로 동일체 의식을 갖는 참 동반자 의식과 연대 의식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마터입니다. 이 마터는 사실 또한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삶의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그처럼 가까이서 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자들로부터의 그와 같은 많은 핍박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는 참 종교 지도자들의 참 최대의 그와 같은 기관인 70인 공의회에 여러 가지 많은 신문과 또 사형 언도를 또 받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최후의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예상하지 않는다든지 고난을 겪어 나갈 것을, 감당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바로 사도 베드로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 번째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타낼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악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모든 악한 현상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시게 되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두는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되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렵습니다. 일터에서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어려운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참으로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 소망은 바로 그 소망 가운데 인내가 있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참으로 영광스러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참으로 날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 있는 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전개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참된 아름답고 복된 그 관계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들은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든 것 사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특별히 그리스도인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참으로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참 세상을 뜬 그와 같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뉴욕 안에서도 여러 목사님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전체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신실하게 사역하셨던 분들까지라도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겪어야만 했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비록 만난다 할지라도, 비록 슬프고 아프고 참으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참으로 큰 마음의 위로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노회에서도 한 목사님의 부친이 소천하셨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인데 소천을 하셔서 제가 장례식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참여하면서 많은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많은 위로와 격려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2절부터 4절 사이에서는 특별히 목사의 직무,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목사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양무리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양무리는 누구의 양무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습니다. 물론 목사는 교우들을,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들을 자기의 양떼로 그렇게 여기는 것, 또 마땅히 여겨야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양떼들은 누구의 양떼인가? 바로 우리 주님의 양떼입니다.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목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인데 그 양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양떼, 또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가르쳐준 대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에 바로 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양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사는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에 참으로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양무리로 생각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나가면서 신학교 수업도 하고 또 이제 목회도 해 나가면서 목회자로서의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다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난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가리라, 극복하리라, 역경을 이겨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 목회에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겪는 것은 그와 같은 일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건 교회가 작건 목사로서 겪는 아픔과 고통이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자그마한 교회는, 중소형 교회의 목회자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그와 같은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이 코비드, 이 사태 가운데서 작은 교회들이 참으로 외국 교회당을 빌렸던 교회에서 그 렌트비를 잘 장소 사용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가정으로 목사 그 사택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교회가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수는 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한인 교회가 이제 급속도로 어떤 큰 성장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또 원하는 대로 또 부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현실적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참으로 대형 교회가 급속하게 과거처럼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렇게 늘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들이 한국교회도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수개월 동안 6개월 이상 못 드리는 그 같은 교회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대로 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인퍼슨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안 드리던 기간에 우리 교회도 영상으로 송출을 해서 우리들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교회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많이 들어보면은 한 교회당 내에서 드리는 이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았던 그 교인들이 대부분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또 동시간대에 스트림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같은 분들이 과연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 있는 대로 성령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는가, 또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참으로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종식되었다 할지라도 대면 예배를 여러분과 저처럼 드리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과연 다시 이렇게 예배당으로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는가, 매우 저는 참 그와 같은 일들이 힘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일단 오랫동안 떨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금 이렇게 모이는 예배로 모일 때에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삶을 나누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 매우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일들에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들은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도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습니다. 목사가 목회할 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주변에 의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고 목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들어와서 목사도 그 가운데서
비록 적은 수라 할지라도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 목사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는 마땅히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교회 직제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있고 일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로마 캐톨릭의 어떠한 직제적인 그와 같은 하이라키입니다. 서열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또 모든 그 직분은, 그것은 계급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한 교회를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지배하려는 자세, 막말하는 자세, 참으로 갑질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무리에 참으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열심히 참으로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목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 참으로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 목사도 그 마찬가지로 양무리를 치되 자발적인 마음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삶의 모범을 보여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또 다른 목사들, 또 모든 성도들 했듯이 또다시 반복해서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 의의 면류관, 의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림픽, 아주 고대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르는 그 모든 올림픽, 과거에는 어떠했습니까? 과거에는 그와 같은 우승하는 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지 않았습니까? 월계수의 그 이파리로 엮은 그 관을 이제 최종적인 우승자에게 그것을 씌워줬습니다. 왜 월계수를 씌워줬는가? 이 월계수 그 이파리가 다른 나무의 이파리보다는 더 오랫동안 생존이 길고 시들지 아니하는 장점이 있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월계수 그 잎사귀로 만든 그 월계관도 결국은 그것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월계관이 시들고 마는 것을 관찰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또 우리 주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시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오히려 참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와 같은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받아야 될, 그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그 의의 면류관을 참으로 사모하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와 같은 면류관이 주어질 것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일정한 기간 더 우리들은 그것을 겪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영광스럽게 다시 나타날 그날에 우리들에게 참으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임을 우리들이 확신하고 우리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여러 성도들도 그렇고 참으로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모습을 잘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대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이루어가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